네, 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며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이에게는 야박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졌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지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인아 너희의 임금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고 기뻐하신다. 눌림받은 악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뭇 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시간은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돌보아 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저희 자신의 삶과 마음가짐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행동하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계각지에서 방역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원동력을 얻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남자 성도들께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해하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하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을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내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명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지금은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여자 성도들께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탕,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그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범준 집사님과 유선정 자매가 나와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당시는 로마가 굉장히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듯이 네로 황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한 57년경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매일 그 호화로운 연애를 베풀고 술이 취하고 음행과 방탕이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단해 보자면 그 시기는 사실 굉장히 어둡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아도 왠지 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런 영적으로는 굉장히 캄캄한 밤일 때가 있는가 하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그 시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시기를 보냈지만 정말 그때야말로 더 주님이 내 곁에서 더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참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막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저 사람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 가정과는 참 함께한다. 저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었죠.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은 사람에게 가장 밑바닥 그 인생이 감옥 생활 아닙니까? 감옥에까지 떨어졌을 때 그 참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네로 왕과 같이 날마다 술 마시고 파티를 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이방인으로 팔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였던 죄수였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네가 굉장히 부유하고 네가 뭐든지 기도마다 응답되고 만사 형통한 것을 만사가 잘 되는 것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날씨와도 같습니다. 언제 태풍이 몰려올지도 모르고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올지 아무도 한 치 앞길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이죠. 그 우리 인생이 지금 아무리 내가 파도가 없고 잔잔한 바다와 같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담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그 어려움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11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 벌써 되었다는 거죠. 깊이 잠들면 아무리 깨워도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이처럼 영적으로도 깊이 잠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귀가 닫힌 것이죠. 그 마음에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잠에서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깊은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깨어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성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마다 이 집회가 어떤 집회가 유행했냐면 영적 대각성 집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부흥회 말고 심령 대부흥의 그 다음 시기에는 영적 대각성 집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적 대각성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각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이제 잠들지 말고 일어나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 나는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그리고 난 좀 나중에 예수 믿을 거예요. 좀 더 기도하고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전 정말 너무 젊어서부터 이렇게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좀 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즐기기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 너 나중에 아주 한참 있다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잠든 사람들을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좌우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문지방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1, 2, 3, 4, 5, 6 6월의 6월이 아닌 거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자다가 또는 졸다가 또는 깊이 잠에 빠져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는 게을러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타 장자가 마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어떤 기회는 나중이란 없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죄 중에 가장 미련한 죄가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죄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때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카지노에 가면 시계가 없대요. 왜냐하면 시계를 보고 집에 갈 시간이네 이렇게 시계를 본다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거울을 딱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야? 이게 왜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났어? 몇 날 며칠을 수염을 깎지 않고 계속 카지노만 하다 보니 거울을 보고 자기가 자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창문이 하나 없대요. 창문은 뭐예요? 저녁이네. 나 집에 돌아가야 돼. 이렇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카지노에는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들이 좋아하는 백화점에 여러분 가보셨죠? 저는 백화점을 요즘 가본 적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시계가 없어요. 도대체 몇 시지? 이게 본래도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막 쇼핑을 하다가 시계를 밥할 시간이네 그러고 가버리고 살려고 하다가도 가버리니까 자각을 하는 거죠. 깨닫게 되니까 시계가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 없더라고. 1층에는 1층에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경하고 2층에는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2층에 가서 볼일을 보라는 것이죠. 사람이 시간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돈이 귀하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젊음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마음의 기쁨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것 괜찮습니다. 귀가 깨어 있으면 되죠. 그런데 잠도 자고 귀도 닫혀 있으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해요. 아버지, 내 재산을 다 주십시오. 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너무나 이제 비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 그 돼지 우리간에 있는 쥐업 열매 하나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먼 나라에 갔으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일가 친척이 있어요. 이제 자신의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절망을 깨달을 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다 먹을 것이 풍족함이 없었는데 이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듯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면 절망이 올 때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변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변화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자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참 힘듭니다. 또 정치나 경제나 뭐 교육이나 모든 분야가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절망적이죠. 절망이 뭐예요? 사망이 꽉꽉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욕을 먹고 잘못하고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안개가 끼어 있다고 해서 길이 없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또 캄캄한 어둡다고 밤 아주 캄캄하다고 해서 길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암 전문의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참 이렇게 많은 치료의 효과가 낮았습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시간에 따라서 같은 용도로 처방을 하는데 나는 왜 22%밖에 암 환자가 살지 못하고 자네는 74%나 암 환자가 그렇게 살아나지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 치료 효과가 높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다 똑같아요. 에토프사이드, 폴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네 가지뿐인 거예요. 나도 자네가 처방하는 그대로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는 아마 이 약을 줄 때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세. 이 약은 어제 먹은 그 에포라는 그 약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 그가 그 약을 에포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약의 이니셜을 따서 에포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자네는 이 에포를 열심히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약을 줄 거야. 하지만 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약의 이름 순서를 거꾸로 바꾸어서 주네. 여기 당신의 호프가 있습니다. 이 약을 열심히 드세요. 그러면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두 의사가 다른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희망이 없이 약을 처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을 주면서 똑같은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비교도 안 될 만큼 다르게 나타난 것이죠.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처방할 때에는 10명 중에 7명이 죽었는데 비해 똑같은 처방을 하는데도 희망을 주었을 때에는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난 것이에요. 절망 앞에 주저앉아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인이에요? 절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그 희망을 찾아내는 것. 그렇다면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희망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 이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였어요.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참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이에요.
나의 환경과 지금의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나를 볼 때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것이 이 깨어남, awakening의 이야기예요. 다 깨어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 늘 이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 386년 8월에 그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일생에 아주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에서 정돈되지 않은 아주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너무 스스로에게 답답하여 무화과 나무 밑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소년의 소리인지 소녀의 소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전에는 저런 노랫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흐르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나서 그 톨레레게라는 말을 따라서 성경책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은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친 순간이 그의 일생의 awakening, 깨어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회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그리고 수많은 그 이단과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주후 386년에 그 뜨거운 여름철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절망하고 울던 그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래서 깨어났던 그 순간이 그의 일생토록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깨어남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절대로 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절망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깨어남의 행동이 따라와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또 술 한잔 먹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또 자고 누워 있는 거죠. 그것은 깨어남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깨어남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딱 한 그 어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에 일어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 탕자가 거기 돼지 우릿간에 앉아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그렇게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깨어남이 아닌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 더러운 돼지 우릿간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다시 집에 돌아가자니 너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대할지 알 수 없어도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이에 일어나서 즉각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나와야 됨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어웨이크닝인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면 내가 참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깨어남의 그 순간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문 앞에까지 와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큰 강을 건너야 가야 하는 사람이 배를 발견했는데 그 배를 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과 행동 사이에,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결단 사이에 어딘가에 갇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는 것이죠. 허비할수록 손해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결단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문지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리미널 스테이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날마다 술을 마셔요. 잠깐의 근심을 잊을 수 있어도 술이 그 사람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방에서 계속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잠에서 우리의 어떤 육적인 그 삶 속에서, 방탕한 삶 속에서 깨어나야 되는 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의 위대함은 바로 그예요. 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뭐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워요.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뭐예요? 무지한 것. 이것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그 무지함과 완고함에서 또 허망한 생각에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서서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게 바뀌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만 있지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함과 완고함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그 넘어진 자리,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둠의 삶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봉헌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리라.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내 마음의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기가 오히려 자다가 깨어날 때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자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함 그리고 감사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늘 삶 속에 그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늘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늘 신앙으로 잘 기르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사업, 학교, 병원, 학원 등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곳, 성도들이 근무하는 모든 곳,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든 가정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요셉이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기도의 제목, 감사마다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른 오늘의 색은 초록색이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공식 사용 성경은 새 번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줌으로 진행되는 아침 큐티는 7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큐티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오늘 유튜브와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우리 시민이 교회가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